보통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훈받기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어나더라. 그죠? 거센 풍랑이 광풍을 만난다 했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세상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럴 때 응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큰 표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저는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동승하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백기를 계획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리고 같이 타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장을 이어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이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이제 거기에 있었고 그 광인이 즉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불쌍한 광인 이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최우선을 우리가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되지, 그죠? 37절을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순풍에 돛담배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37절, 38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죠.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 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갔다 가면은 배가 광풍에 의해서 전복되어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를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그런 상황을 제자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제자들이 탄 배는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교회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쪽으로 정문교회야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도 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니면 세상 이런저런 유혹과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아직까지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들의 영적 아우성 소리를 우리는 못 듣지만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라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정문교회를 통해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손 탁탁 들고 성경책 들고 집으로 가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보실 때마다 주님은 정문교회야. 저 울부짖는 저 영혼들에게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성령께서 참으로 거라사의 광인의 그 참 처지를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쪽으로 가자. 교회에게 나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신앙생활은 내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내 혼자만 천국 가고 이건 아니지, 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졌으니까 갚아야죠. 안 갚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빚쟁이고 이러면은 참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분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 하는데 배가 이제 배를 몰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배가 뒤집힐 전복될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디에?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배 고물이 뭡니까? 고물상의 고물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배 고물이라 하는 것은 배 맨 끝머리에 있는 그 부분을 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한답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지만도 예수님을 맨 배 끝에다가 밀쳐두고 거기에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지금 바다 저편으로 진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배 끝에다가 밀쳐놓고 주무시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열심히 주일하자, 사명 감당하자, 할렐루야, 구호 외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내는 것 같고 열심히 가는 것 같지만도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들고 예수님을 아주 배 끝에다가 그렇게 모셔놓듯이, 모셔놨다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놓고 그렇게 배를 몰고 가는 그런 교회하고 같다.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지,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좀 전에 배라고 배를 교회라 했죠. 맨 앞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 고물에다 그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배 앞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두고 예수님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안 주무십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마당에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풍랑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끝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배 맨 앞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 맨 앞에다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셨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머리라는 기능이 뭡니까? 이 두뇌는 모든 하부에 있는 모든 기관과 조직들에게 명령하는 거,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곳이 바로 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오른팔을 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것이지, 그죠? 그냥 이 본능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네 머리가 오른팔 들어라 명령하니까 지금 드는 거라요. 왼팔 들어라. 머리가 명령하니까 왼팔 드는 거라요. 그래서 머리는 명령하는 기관이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배에 머리에다가 모셔놓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에 모시지 아니하고 꼬리에다가 밀쳐놓다시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밀쳐놓다시피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무리와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과 자신들의 꾀로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손인간적인 방법만이 거기에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의 머리에다 모신다 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라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배꼬리에다가 방치해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자기들의 머리로 꾀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모든 주권자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왜?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회의만 많이 해서고 그죠? 인간의 머리로 자꾸만 연구만 해서고
이러면은 그죠? 기도는 안 하고. 이러면은 지금 제자들이 이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도 권사님들이 그렇게 떡에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회의를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도 그런 기도 한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도 그만큼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되고 뭐가 분명해야 되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저쪽으로 사명길을 향하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평소에는 예수님을 싹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전혀 까먹어버리고 위급할 때에만 예수님을 찾고 하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배가 뒤집혀서 자기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 되니까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믿음으로 깨우는 게 아니라요.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급할 때만 서먹는, 급할 때만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을 저 배꼬리에다 모셔놔놓고, 모시는 게 아니지. 밀쳐놓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 가신 것이죠. 전혀 평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의식하거나 머리로 이렇게 모시고 일으킨 것이 없고, 아무렇게나 놔뒀다가 급하니까 주님 이렇게 찾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풍랑이 일어나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주여 도와주소서 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시지.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기했다가 우리가 급할 때만 우리가 구할 때 도와주시는 수단적인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역시 교회도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 고물에다가 모셔두고 주무시게 하지 말고 배의 머리에 모시고 예수님답게 모시고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정문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